우리는 지금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간 있을 때에 그때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교인들이 계속 질문을 해서 밤 자정이 넘어서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유도구가 3층의 창문에서 그래서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갖고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려가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렇게 그를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살아났고, 밤을 새서 교인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특이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 아소로 향하는 그 여정이 일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아소는 어디냐면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소에서 다시 밀레도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소를 향하는 여정은 전혀 달라요. 지금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이 누가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벌써 한두 사람이면 여러 사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나온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대표자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갖기 위해서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고, 누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근데 그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아소로 가고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향할 때는 혈혈단신 혼자서 가게 되는데, 그 외에는 항상 함께 가게 됐습니다. 동승하고 가는 것이 맞았거든요. 근데 왜 이 아소로 가는데, 드로아에서 아소 갈 때 혼자 걸어갔느냐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가 노년기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벌써 황혼기에 접어든 그런 나이에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도 있어서 혼자 가기는 버겁습니다. 그 주치의 누가가 항상 따라다녀야 될 정도인데, 유달리 이때는 아소는 혼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말에 보면 정하여 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렇게 정하다는 단어 자체가 보니까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이 모든 함께 동역자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였습니다. 동역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달리 여기서는 지시하고 명령할 정도로 혼자 가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배를 타고 하면 훨씬 쉬운데 왜 굳이 걸어서 먼 거리를 가려고 했을까?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몸도 노쇠하고, 그리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굳이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격리시켜서 혼자 결정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만류에도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갑니다. 어떤 책이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30km 혹 40km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차로 이렇게 키로수를 재봤대요. 정확하게 65km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걸어서 이틀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면서 가다가 또 밤이 되면 이제 노숙을 하고, 그리고 또 혼자 가고, 얼마나 위험한 거리입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오늘 23절에서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왜 홀로 걸어갔는지 그 단초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지금 22절에 23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결정한 적이 거의 없어요. 모든 행선지에 대해서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살았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분명히 20장 3절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행선지를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레도로 가는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 버렸어요. 언제 이런 장소가 바뀌었는가?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성령의 어떤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방향을 틀어버리신 거예요. 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해서 가라, 그렇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65km 되는 길을 홀로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 보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희망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비극적인 것이죠. 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요. 우리가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불행에 대한 것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일부러 피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독대하는 이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도 그런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지금 제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습니다. 혹시 저더러 피하라고 하면 피하겠지만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깝지 않게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먼 거리를 홀로 걸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강력한 어떤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을 뚫고 소명의 길을 가기까지 끝까지 그가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해석이다 이렇게 알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겠죠.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믿음은 해석이라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왜 10명은 비관적으로 봤고 2명은 낙관적으로 봤을까? 그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판이하게 달랐어요. 비관적으로 본 사람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낙관적으로 본 사람들은 저들은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빵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오늘 내 삶 속에 주어진 사건과 현실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불행과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서 내가 바른 해석을 내릴 때에 그 다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보면 믿음은 해석을 통해서 또 다음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셔야 할 쓴 잔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는, 십자가 길이라도 가겠다는 그 고백이 바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아가야 할 그 소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믿음을 해석할 때에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해석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그들과 똑같은 삶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올라가자 정면 돌파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이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나와 함께 직면하는 시간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처럼 보이는 문제처럼 투성이처럼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기꺼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면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제가 쥐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능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나를 스스로 격리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올바로 해석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격리의 시간은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